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못하고 말씀을 어겼을 때 그들 가운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죄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랑하던 관계는 깨어졌고 아름다운 땅에서는 쫓겨났으며 끊임없이 일하고 노동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정말 전전긍긍하는 삶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세상에서는 늘 아름다운 곳, 멋진 곳을 지어라고, 돈이 없으면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런 아름다운 집을 짓고 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사랑하는 사람과만 살면 행복할 수 있다고, 네가 미워하는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너랑 불편한 사람들은 다 끊어내고 너랑 안 맞는 사람들은 다 업신여기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처음부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삶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경외함이 없이는 그 행복이 이어질 수 없고, 하나님 경외함이 없이는 그 인생이 온전함을 누릴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이렇게 풍족해졌고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진짜 우리의 필요는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을 경외함인 줄 믿습니다. 주 경외함이 회복될 때 우리의 푸석푸석했던 그 마음이 온전함을 잊고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같아서 무미건조했던 모든 일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의미로 채워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 말이 아직 정확하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예배를 그냥 잘 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가? 그냥 주일 한번 잘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예배가 흠양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여전히 거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 행위만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죄에 대해서 자복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경외함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릴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이방인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율법도 없었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온전함으로 예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일상 가운데 또한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경외함이 무엇인가? 여호와 경외함은 야레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존경과 사랑을 담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친구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한 나머지 이 경외함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최후 심판자로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막연한 두려움, 그냥 그 공포심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과 존경, 그가 누구이고 우리의 진짜 영적인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자이신 것을 알기에 그 포근함과 따뜻함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 조심스러워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여호와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알기에 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태도가 여호와 경외함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그래서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에 정말 참된 지식,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원리는 여호와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누릴 수 있는 많은 축복들을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편 34편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잠언 19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잠언 22장 4절에는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여호와 경외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축복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경외함은 하나님을 만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억지로 조장하는 감성이나 억지로 이래야 된다는 그런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날 때 생기는 경외함입니다. 내가 참 이렇게 쉽게 생각했던 예를 들어서 우리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 세상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나 어떤 정말 사회로부터 명망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쉽게 댓글을 답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앞에 서보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서조차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를 맞닥뜨렸을 때 근데 거기로부터 나오는 인간적인 조건을 넘어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의 영광과 풍성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독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억지로 조장된 어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함이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한 말씀 가운데도 또한 찬양 한 소절 가운데서도 그것으로 역사하셔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기에 주님을 경외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생기는 것은 경외함입니다. 이사야도 그렇게 백성들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맞닥뜨렸을 때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말하면서 망하게 되었더라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표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의 실존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학력이나 우리의 신앙의 연수나 이런 것들이 조건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설 수 없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가 남몰래 했던 모든 일까지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으로부터 여호와 경외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만날 때,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났을 때 물고기를 잡고 나서 이 물고기 많다 하면서 좋아한 것이 아니라 그 어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너무나 쉽게 생각한 나머지 예배 시간조차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예배 시간을 엄수하고 그것을 지키기에 힘쓰고 또한 예배 드리기 전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섰다는 그 의식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너무나 쉽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이 경외함이 상실되는 이 요즘을 봅니다. 저 자신조차도 참으로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그냥 선포하는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인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경외함, 하나님으로 인한 그 은혜와 하나님으로 인한 그 축복을 감히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주심에 감사하며 그를 두려워하며 언제든지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주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이 절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 경외함이 묻어나오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태도와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가질 수 있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느 자리나 어떤 곳에서 조심합니다. 우리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의식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상과에 나가서는 함부로 행동하고 이 욕과 여러 가지 음란함과 그런 유혹 앞에서 노출되고 교회에 와서는 의식적으로 경외하는 감정을 지닌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하고 다시 죄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 그를 경외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길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길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모든 유혹과 모든 나태함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길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옛날 영화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이 해외 영화로서는 가장 흥행했던 영화가 아바타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 가운데 이 ICU라는 영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막 모션하면서 ICU 이렇게 하는 모션이 그 영화 가운데 나오는데 그 전에는 생긴 것도 못생겼고 좀 미개한 것 같고 엉망인 것 같았는데 그 존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정말로 보고 나서야 지구인이 ICU 하면서 이제야 내가 당신을 봅니다. 이제야 내가 당신을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영화에 나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고 있는가? 내가 너무나 내 인간적인 수준으로 가볍게 여기고 예배라는 이 귀한 통로를 또 성도의 교제라는 이 귀한 통로를 내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로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외형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서야 당신을 제대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경외함이 회복되고 옆 사람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인정받고자 했고 남들보다 괜찮은 예배를 드리고자 했지만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는 아벨이 얼마나 존귀한 자고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내 경쟁 상대자였기 때문에 그를 쳐 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이 회복되면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내에 대해서도 이때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함부로 부르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랫동안 알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모교에서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압니다. 이 모교에서 사역하다 보면 항상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원종아 이렇게 부르다가 갑자기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식을 차리고 있을 때는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다가 급한 일이 있을 때 뭔가 옮겨야 될 때 갑자기 저를 보면서 원종아 하고 나오고 나서 미안해하는 그 표정, 그러면 저는 아무 말 없이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같이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모교에서 설교할 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원종아 하시는 거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답게 들을 수만 있다면, 그 귀만 열린다면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전도사의 직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진정으로 존중과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직책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직분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실수로 부를 때 좀 기분 나쁜 일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또 특별히 장로님이 되셨거나 우리 안수 집사님이 되셨거나 권사님이 되셨을 경우에도 나 이제 집사 아닌데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이렇게 넘어가실 때가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말 서로를 부른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경외함이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서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경외함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것도 있지만 이웃에게로 향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복하고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경외함은 죄로부터 그래서 벗어나는 것, 이웃에 대해서 바르게 바라보는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은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남의 인생을 함부로 점집에 가듯이 내가 기도해봤는데 지금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경험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바르게 바라보고 자기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 경외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바르게 성숙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경외함은 영적인 깊은 성숙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말씀입니다. 우리 4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 1장에도 온전했습니다. 정말 율법적으로 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을 다 겪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가 그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수준이고 이제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의 의로움에 대해서 계속 항변하다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욥기를 잘 읽어보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한 것은 처음에 맞지만 나중에 보면 그 친구들의 공격 때문에 과도하게 열받다 보니까 자기의 의로움이 마치 하나님의 의로움보다 더 나은 것처럼까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욥기 4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청둥소리를 내겠느냐? 하면서 이후에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욥이 그전에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봤을 때는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죄 있나 없나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조심하고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 고난의 여정을 겪고 나서 그러면서 마치 자기 의,
왜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면서 항변하다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심판자가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시고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보여주니까 욥이 제대로 하나님을 보고 나서 한 고백이 바로 내가 귀로만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 눈으로 배웠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율법적인 의만 행하려고 했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려 알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의 변화가 있는데 이 욥이 그전에는 제사 잘 지내고 막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욥을 비난했던 3명의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려고 할 때 그가 기도해서 그 친구들이 사함을 받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옛날에 욥이라면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악을 행하면 징계하시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틀에 갇혀있는 시야에서 못 벗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심지어 죄를 저질러서 징계를 받으려고 하는 친구들을 향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들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 경외함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옛날에 율법적인 수준의 규칙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전도의 열정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마땅한 주 경외함인 줄 믿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그래 악인들은 악의 길로 가는 거야 하고 끝내지 않고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친구들조차도 긍휼히 여기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고난 가운데 있어 보니까 그 고난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기 때문에 비록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할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할 줄 아는 욥으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그 특징은 그래서 주 경외함인데 주 경외함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다른 사람에 대한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 상처받는 경우가 뭡니까? 우리 자녀가 시험에 떨어져서 재수하게 됐는데 옆에 와갖고 갑자기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와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주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안 사람들은 함부로 상대방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기며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귀로만 알았을 때, 율법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을 때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뭔가 율법에 어긋나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보면 분노하고 오히려 정말 죽이는 기까지 열심을 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으신 그 영광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진짜 변화는 뭡니까? 그 폭력적인 방식을 버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기까지 교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폭력의 행위를 거두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노예를 다룰 때조차도 엄하게 다루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뭔가 조심스러운 영적인 분위기를 느끼는 느낌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 경외함은 그것을 넘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맞닥뜨리면 죄인된 자기 실존을 알고 하나님이 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살필 뿐만 아니라 마땅히 엄히 다룰 수 있는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기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일상 가운데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주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바르게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데, 열심히 이 주일마다 성수는 하는데, 이 왜곡된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이 아벨을 죽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이 잠언의 말씀처럼 주 경외함이 회복되어져서 이 시대에 기독교를 향한 모든 비난들에 대해서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또 경외함으로 우리 일상 가운데 나타내어져서 복음을 온전히 복음답게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늘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경외함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일주일의 삶을 보면서 선을 선택하고 이웃에 향해서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경외함이 있길 원합니다. 저도 경상도 출신이다 보니까 함부로 하는 게 친한 거고 함부로 하는 게 마치 사랑인 것처럼 말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주님을 대하지 않듯이 우리가 주님 경외함이 회복되어져서 다른 이웃에 대해서 온전함으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의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이 히브리인들의 남아들을 죽이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많은 죄의 유혹 앞에서 함부로 대하고 생명에 대해서 경시하는 이 문화 가운데 젖어들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처럼 꼭 기억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까지가 하나님 경외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하나님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머물며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그리고 예배 가운데도 어느 순간 풀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이 예배 가운데 어미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예배 태도가 달라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성도를 대하는 모든 태도들이 달라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경외함이 형통함의 길이고 주 경외함이 온전함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경외함을 놓친 채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채우는 데 급급할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물질적인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 경외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으로 이웃을 대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 풍성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